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요. 남들 다 믿는 것 같으니까 나도 믿는 척 해야지 라고 했다가 결국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뭘 그런 걸 믿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뭐 할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그냥 주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동행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동행의 테마 마지막 이제 구절인데요. 항상 이렇게 테마 마지막에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무슨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마지막 주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 사도행전 27장은요 사도행전의 거의 끝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무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리더로서 바울이 지금 사용돼요. 뭐로 가고 있다고요? 죄수로 가고 있다고요. 죄수면 보통 군사들이 어떻게 끌고 가요? 야 이놈아 따라와. 말 안 들으면 때려주고, 그죠? 예, 인격적인 어떤 대우도 못 받는 것이 바로 죄수라는 그런 죄목인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리더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난파당할 위기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동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의 한 이야기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할 건데요. 첫 번째는 파선하는 배에서도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랬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대략 한 열흘 이상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배 멀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잔잔한 배를, 바다를 가는데도 배 멀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풍랑이면 높이가, 강릉 이제 바닷가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3m, 5m씩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배를 계속 타고 열흘 동안 있는다. 뭐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근데 뭐 단순하게 배만 흔들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막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 가라앉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치는데 분명히 돛도 부러졌을 거예요. 여기저기 파손도 됐을 거예요. 구멍도 뚫어져 거기도 막 떼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파도가 치니까 사람들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뭐 여러분 타이타닉 같은 그런 영화 보시면은 그 풍랑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그죠?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시간들 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문은 그대로예요. 풍랑은 그대로 세게 지금 바람과 함께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이 파도 속에서 배와 함께 최후를 맞는 것밖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22절에 한 가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은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믿고 싶은 말이죠, 그죠? 근데 믿어지지는 않죠. 왜요? 지금 이 풍랑은 며칠째 계속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배 상태도 그렇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배는 다 깨지겠지만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어요. 물론 배 주인도 보통 옛날 그 항해에는 여럿이 같이 타는데요. 첫 번째 배 주인이 탑니다. 그다음 화물의 주인이 탑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또 선장이 탑니다. 그리고 그것의 치안과 이런 것들 하는 이 천부장, 백부장이 같이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주인도 있고 선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사 작전관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타고 있어서 리더가 많지요. 그런데 이 선주 입장에서는 배가 다 깨진다 그러니까 별로 기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소망이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배와 함께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는다라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배는 깨지지만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위기를 당해도 나에게 오셔서, 어젯밤에 그 사자를 보내서 내 옆에 오셔서 내 곁에 내 옆에 계셔서 이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항상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죄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주셨습니다. 믿지요? 예. 이걸 믿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잔치집에는 가기 편하죠.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면 되지만 슬픈 곳, 장례식장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가죠? 수고하고 욕먹어야 되는 곳, 거기 가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만한 장소, 거기를 여러분 친구와 함께 간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를 먹지 않고서는 못 가는 일이죠,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막 상처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리는 기쁨의 잔치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면으로 에워싸인 곳, 조롱을 당해서 누구에게 모멸감, 멸시를 받는 그런 장소에서도 우리 주님은 같이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파선해서 깨져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어려움 속에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렇게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자, 본문에 이 바울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모습이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세고 파도가 얼마나 높은데요. 배 상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아까 읽은 대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말했다 라고 하고 25절에 또 똑같이 얘기하죠.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말을 듣기는 좋지만 어때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바울이 들은 말이 있어요. 24절 무슨 말을 들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뭘 해야 되냐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풍랑 속에 이 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바울 때문에 아무도 안 죽인다는 거죠. 바울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게 좋은 일 때문에 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에서 총독은 그 유대인들이 저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이게 재판 건 거거든요. 신성모독을 했고 우리 법대로 한다면 죽어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변론했는데 총독들이 결론을 못 내줬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가서 황제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이 황제가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고 야 바울의 목을 쳐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이 황제가 어떤 판결을 내릴 줄 알고 거기 앞에 서겠으며 그 판결과 그냥 깔끔하게 죽으면 그래도 나은데 뭐 온갖 수치와 고문 이런 거 다 나다 죽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 죽을 때 그냥 같이 배와 함께 이렇게 가라앉는 게 훨씬 더 깨끗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지금 가슴속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황제 앞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게 이 바울의 비전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길래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황제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뭔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럼 재판을 하려면 야 너 도대체 뭔 말하고 다닌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바울이 뭘 대답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얼마나 길게 이 변론을 하고 얼마나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몇 날 며칠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황제와 많은 고위 관료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을 통해 이 로마의 놀라운 복음의 폭탄을 뻥 터뜨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 계획, 원대한 계획, 이것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이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낙관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을 바라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풍랑이에요, 죽음이에요. 여기서 끝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뭘 봐요? 그 풍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와 같아서 돈이 없으면 돈 얻게 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게 하시고 건강을 찾게 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주셔요.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쫙 저 뒤에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요. 나는 오늘도 실패하고 나는 오늘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어려움 앞에 내가 또 직면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잡다한 불이익이나 어려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강릉에 와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간 데가 저기 그 택지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갔어요. 거기가 주차장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갈 일이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일단 거기다 먼저 세워놓고 하나로마트에서 안 사고 딴 데서 사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비를 내야 되지요. 여러분 그 1,000원이나 2,000원 내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노면에 주차하잖아요, 그죠? 다 아까운 거거든요, 그거. 그 1,000원 내는 게 아까워서 하나로마트에서 샀으면 이거 무료 주차할 수 있는데 이거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 되는 로또가 맞아갖고 어제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1,000원 그렇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겠죠. 통장에 어저께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 쓰지 뭐. 야, 내 차부터 바꿀 거야 이게. 1,000원 그러겠죠,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돈으로도 학벌로도 어떠한 수고와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몰두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차비 1,000원이 아깝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나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내가 장차 이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많이 간다고, 적게 간다고요? 적게 간다고요. 그 구원의 문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해갖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적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진짜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교회 나와서 일하는데 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힘들어.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을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길에 나를 따라오고 내가 하는 일에 박수를 쳐주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낭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곳에 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배에 바울의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에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구원을 체험시킵니다. 자, 이 모든 난관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통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이 배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고3들이면 대학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교육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 문제 자체에 몰두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거 왜 도와줘야 되는데 분명히 질문 던진다고요. 우리는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때문에라도 내가 너에게 같이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본문에 써놨는데 이 난관을 통과할 때 손해보는 게 많죠. 시간도 손해봤지만 배가 다 깨졌죠.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다치긴 했을 거예요. 죽진 않았지만 다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셔서 겪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일보다 얻는 것이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왔어요, 또는 사업에 실패가 왔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말썽을 부려요. 이런 일들을 분명히 물론 여러분의 죄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준비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힘들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뭐 하신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극복하고 얻게 할 것은 더 어떤 거예요? 선한 것, 큰 걸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파손하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죠.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단순하게 안심이나 용기를 불어넣는 그 이상인 거죠. 바울이 하는 일들은 명확합니다. 배는 깨뜨려집니다. 그러나 일행들은 한 섬에 걸리고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기적이죠. 지금 열흘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배가 다 깨졌다니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고, 이 기적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이 풍랑 중에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니네가 똑똑히 눈으로 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잠시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울이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일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씩 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수. 그러니까 누구도 죄수의 말은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풍랑이 있고 바울이 안돈시키고 사람들이 안심시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점점점 배를 이제 집중해서 끌고 가다가 선원들이 먼저 딴짓을 시작해요. 육지가 가까운 것 같으니까 거루를 내면, 거루가 뭐냐면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내려갖고 눈치 딱 봐갖고 숫자가 276명이나 되니까 거기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살아남으려고 끌어내렸는데 거기 다음에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명령하죠. 야 군사들아, 저 거룻줄 다 끊어야 된다. 저희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 군사들이 누구 말 들어요? 바울 말을 듣고 죄수 말을 듣고 가서 잘라갖고 다 둥둥둥 떠내려가겠어요. 이제는 다 한 배를 탄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게. 그 다음에 다들 이제 계속 육지는 가까워오고 있는데 허기져갖고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또 한 번 명령합니다.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맛있게 먹자. 있는 곡식 갖고 다 배불리 밥해서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을 다 버려버려요. 왜요? 배를 가볍게 둥 띄워갖고 더 깊숙하게 내륙까지 쭉 들어가게 하느냐고. 이건 선장이 내려야 되는 거죠. 선주가 해야 되죠. 화물주가 얘기해야 되죠.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그 말대로 다들 밥해갖고 먹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축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거기에 바울이 축사하고 모두가 나눠 먹으니.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들이 지금 있지요, 그죠? 바울의 말이 처음부터 이거 지금 가지 맙시다. 이번에 이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다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군대 지휘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주하고 선장이 가죠 뭐. 여기 이제 가다가 여기 항구가 좁아갖고 못 버텨요. 그냥 여기 불편하니까 더 큰 데 가서 우리 겨울 나고 이렇게 지나가십시다. 별로 안 되는 거리라고 해서 경험 많은 선장과 또 그 배 주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은 출발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 지위가 완전히 죄수, 아무도 기울여지지 않는 이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딱 일어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힘을 얻어. 아직까지 기적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그 바울 앞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쪼아리고 바울의 기도를 들어요. 뭐 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을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압송되는 죄수가 아닙니까? 로마에 그런데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다른 배에 이제 옮겨 타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을 때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 선주 다 할 것 없이 바울을 이제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바울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를 저 사망의 풍랑 속에 지켜내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죠?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애들이 서울대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큰 돈을 벌고 사업의 사장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는 거룩하게 정말 부럽게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주려고 하는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열심히 같이 해요. 그렇지만 난 이거 다 벌면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달라져서 나는 이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셨는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할 거야.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대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좋은가?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이루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알맹이 핵심 인물들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님 기억 안 하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풍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과 복을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위기,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뭐 능력 얻는 건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요. 예수님의 비전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비전을 갖고 있어서 그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 위기 가운데 막 마음이 졸여서 막 이런 게 아니고 풍랑 중에도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얻고 이 얻은 구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전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이라는 테마를 한번 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단어를 4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땅, 기업, 이게 저절로 생긴다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가. 나는 너랑 같이 안 가. 라고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더 탁월한 가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거꾸로 두 번째 주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잔뜩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왕 사울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딱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사울을 떠나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에게 비참한 죽음이 찾아오게 했던.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간다 그랬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척하고 믿는 척하면 나중에 떠나간다 그랬죠. 많은 사람 다 떠나가고 없어진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오늘 얘기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이 사람은 풍랑이나 위기의 가운데서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뒤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내 구원받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갖고는 앞으로 뭐 설교를 하면 뭐 10편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약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2022년 시작하면서 계획한 일이 되게 많지요. 급하고 중요한 일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의 결과가 주님이 동행하셨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게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모든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2022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 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였노라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늘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며 늘 동행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늘 성공과 축복,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니 마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 동행이라는 테마를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을